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굳건한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적 성공이 꼭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의 관점에서 결국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다윗의 시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시편 86편은 다윗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난과 궁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되겠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의 대적들로 인한 것입니다. 시인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받는 상황이 아니라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대적들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가난과 궁핍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손을 놓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울 때 더욱 주를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이 아침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되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인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종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선하신 하나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영혼의 기쁨,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참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지요.
하지만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그저 눈앞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했다가 막상 응답을 받은 후에 입을 싹 닦아버리는지 모릅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주의 진리에 행하되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이것이 이론적인 지식이나 짐스러운 의무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간직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모두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를 의지하며 주께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